할렐루야! 3월 1일은 3.1절 기념 행사로 나라의 곳곳에서 기념 행사가 펼쳐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일제 시대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에 그래서 한이 많은 나라라고 하지요. 우리말 중에 영어로, 일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옛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온 민족이라 한이 많은 한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한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한을 풀지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부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요 중에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한이 맺힌 가사말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이 구구절절하게 그 가사 속에 쓰여진 노랫말이 있는데요. 1938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착취했을 최고로 다다랐을 그때였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독립운동을 하는 문상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 문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꿀맛 같은 결혼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6개월을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나라를 독립을 하는데 좀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만 이해를 해준다고 하면 내가 만주에 가서 3년만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오겠소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독립운동은 꼭 가서야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안 가고서도 독립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자꾸 꼭 가겠다고 하니, 그리고 남편이 워낙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만 3년만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니 남편을 독립군으로 보내주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3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나가도 돌아오지를 않자 이 아내는 3년이 마치 30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 3년을 기다리지를 않자 아내는 품을 팔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 돈을 마련하고 가을 거지를 다 해놓고 나서 남편을 찾아 나선 겁니다. 남편이 만주 용종 어디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걸어서 남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편이 있는 곳을 간신히 물어 찾아갔는데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게 먼 길을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러 간 건데
남편이 그만 일주일 전에 일본놈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넋을 잃고 잃어버리고 두만강 근처 어떤 용정의 어느 여관방에서 밤새도록 흐느껴 우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여인이 여관방에서 한없이 울어대는데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슬프게 밤새도록 우는지 울다가 새벽에 두만강으로 나가서 이 여인이 두만강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로 걸어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날 밤 여인이 밤새도록 울었던 그 여관에 투숙해 있던 김영호라고 하는 시인이 투숙해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여인이 밤새도록 흐느껴 울어대는데 어찌나 슬피 우는지 그 여인에 대해서 여관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관집 주인이 글쎄요, 참으로 딱하지요.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을 찾아서 먼 길을 왔는데 일주일 전에 남편이 그만 일본놈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저렇게 우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이 죽은 남편의 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연의 이야기를 듣고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두만강에서 빠져 죽은 그 여인의 시를 보고 김용호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슬픔의 시를 쓴 것이죠. 김용호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 두만강에서 빠져 죽은 여인의 그 슬프고 슬픈 그 애달픈 사연의 시를 쓰고 그 시를 갖다가 이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해서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노래를 누가 불렀냐고 하면 김정구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것이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랫말 속에 우리 민족의 한이 들어있는 노래이다 보니 우리 민족의 국민가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가사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울도 달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랑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매인 애달픈 하소.
오려나 님 가신 이 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 진 두만강에 밤새가 우니 떠나가 그님이 보고 싶구려 그리운 내 님이야 그리운 내 님이야 언제나 오려나 2절에 보면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여 우는데 그러면서 님 가신 강언덕에 단풍이 들고 떠나간 내 님이 보고 싶구나. 이런 가사의 구구절절한 가사에 우리 백성의 한과 아픔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이란 일본어, 영어, 독일어 같은 언어로 그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이 우리의 결의의 한인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한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물리치고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경국대전 10개조라고 해서 옛날에 전라도 사람과 함경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한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 함경도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부터 한이 많이 맺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쌓이고 쌓인 한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눈물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숨어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 마시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다 보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지낼 때에 한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렇게 몰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아둘람굴에서 물이 없고 풀잎의 이슬을 먹고 있는 아둘람 그곳에서 위대한 다윗이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백성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한을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